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담아놓으신 진리 때문입니다. 이치 때문이죠.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떼면 물이 끓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생각하고 불을 떼고 물을 끓이죠. 우리가 한 명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은 물이 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에 이치를 담아 놓으셨죠. 우리가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성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처럼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성을 드릴 때 우리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따라 드립니다. 우리 하늘노래 삼신가를 보면 삼신은 조화주 한님, 교화주 한웅, 치화주 한검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는 온갖 모니 자랐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조화주 한님께서 창조하셔서 모니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물건을 모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물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먼지라고 하죠. 그 온갖 만물들이 자라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화주 하나님께서는 온갖 결을 밝혔다. 결이 무엇이냐? 이치입니다. 자, 우리 나무에는 나무 결이 있죠. 돌에도 돌의 결이 있습니다. 사람도 사람의 결이 있죠. 숨도 숨결이 있습니다. 그렇게 결이 있는데 그 결을 알아야지, 목수는 결을 알아야지 나무를 잘 다룹니다. 목수가 결을 잘못 알고 있으면 나무를 잘 다룰 수가 없지요. 돌을 다루는 사람도 돌의 결을 알아야 돌을 제대로 자르고 씁니다. 결을 잘못 알면 아무리 좋은 돌도 망치죠. 그래서 진리, 이치를 교화주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치화주 황금께서는 온갖 일들의 본을 박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본을 박았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본하면 흔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 옷본입니다. 옷본이 없으면 옷을 못 만들죠. 신발을 만들 때도 신발에 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본이 있으면 만들 수 있죠. 본은 무엇입니까? 그 본을 따라가면서 그대로 지어내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본을 받았다. 한백원께서 본을 세우시고 어저께 어천절이죠. 돌아가셨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미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가면, 도리를 지켜나가게 되면 한백원께서 드리워 주시는 본을 받게 됩니다. 그 본을 받게 되면 일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본을 못 받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그 본을 받는 길이 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도를 할 때도 무조건 내 마음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떻게 결을 따라가느냐? 우리 삼위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정 삼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령정 삼진을 받아서 그것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길로 나갑니다. 우리가 한백원께 무엇인가 일을 놓고 원도하고 정성 들였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나의 소망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결을 따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느냐? 내가 원도하고 나서 나에게 다가오는 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품의 이치가 용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못 받아들이겠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원도해야 됩니다. 원도에서 한백원께서 대덕대해 대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때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배우님,
나 좀 덕 좀 보게 해주세요. 내 마음 편하게 해주세요. 그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아내를 사랑하는데 도무지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짓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내가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자식을 사랑하는데 저놈 하는 짓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덕을 구해서 한백음께 제가 용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성품을 씁니다. 내가 용납을 못하면 성품을 못 쓰죠. 내가 성품을 써야 그 속에 마음이 있습니다. 성품을 못 쓰면 마음도 없지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외면합니다. 내가 성품으로 딱 품었을 때 그때부터 마음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써야 용돈도 주고 싶지요. 마음도 안 쓰는데 너는 꼴 보기 싫어. 한 푼도 없어. 꼴도 보기 싫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용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덕을 구해야 되지요. 하나님의 덕을 구해서 용납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되는지 이해해야 되죠. 이해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왜 지혜를 구해야 되냐? 내가 그냥 이해가 되면 지혜 아직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한백원께 원도를 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것은 이해가 되고 어떤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떤 것은 내 뜻대로 되는데 어떤 것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일이 왜 내 뜻대로 안 돼? 왜 이렇게 일이 꼬이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큰 지혜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지혜를 구해서 목숨의 이치, 목숨이 무엇이냐면 내 몫입니다. 내 목숨, 사명, 내 사명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해해야 되죠. 이해해야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정성 들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한백원께 빌고 원도하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저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원도를 하면 지혜를 주셨을 때 네가 왜 그런지 알겠다.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알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길을 찾아 들어가는데 도대체 이 길이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했을 때 지혜를 주시면 이쪽 길이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고 나서 내가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몸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안 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백업께 힘을 구해야 됩니다. 한백업님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짐을 지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짐을 내가 지기는 해야 되겠는데 힘이 딸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백업님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힘을 주시느냐? 내가 그냥 있을 때는 이 물건을 도무지 들을 수가 없는데 내가 한백원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였더니 지렛대가 눈에 딱 보입니다. 그 지렛대를 들고 딱 제껴 올리면서 들고 또 내가 원도를 했더니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사람 나하고 같이 힘써서 이거 좀 들자.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슈퍼맨처럼 갑자기 나에게 힘이 쫙 솟아가지고 힘을 내는 경우도 물론 있지요. 그렇지만 한백원께서는 다른 주변 모든 상황을 이용해서 힘을 주시고 나서 그것도 안 될 때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나를 도우려고 했을 때 첫 번째 내가 용납하지 못했는데 그 도움을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정성 들여서 배려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러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배려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안 도와주죠. 도와주려고 왔다가 아이고 나는 못하겠네요. 내가 당신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섭니다. 그러면 내가 그 힘을 못 받지요. 그래서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명적인 이치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성명적인 이치를 따르면서 내가 한백원께 원도하고 정성 드리는 것 결을 따라가는 것이죠. 진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면서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면 한백원께서 본을 박아주십니다. 본을 박아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틀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 틀이 만들어지면 아무도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대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저쪽 거래처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서로 나하고 손을 잡아줘야 됩니다. 잡아줘야 되는데 나로서는 도무지 힘이 없습니다. 그때 원도하고 정성 들여서 하나님의 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했을 때 한배감께서는 본을 딱 만들어 주십니다. 그 본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은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성 들여서 경험해 보시면 합니다. 경험해 보면 일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내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를, 내 아들을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그 아들이 내가 말만 하면 듣기 싫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그런데 내가 결을 따라서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을 드리면 본을 딱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내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한배금께서 본을 세워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화라고 하는 것이죠. 한배금께서 본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치화가 되는 것입니다. 치화가 되면 무의유화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배금께 정성 들였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남들이 보면 저절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절로 된 건가요? 아니죠.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고 내가 용납하기 위해서 정성 들였고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정성 들였고 내가 배려하기 위해서 정성 들여서 그 정성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용납하려니 내가 참고 지간법을 행하면서 빌고 내가 내 뜻에 맞지도 않는 것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갖다 놓고 또 조시법을 행하면서 숨을 가라앉히고 아이고 저것을 내가 죽여봐라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이고 한배금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기운을 가라앉히면서 빌고 또 내가 도무지 이것은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랬을 때 한배금께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빌고 그렇게 빌고 빌어서 본을 딱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배금께서 내가 드린 원부와 정성으로 본이 딱 세워졌습니다. 그 본이 세워졌으니 무의유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가서 붙잡고 사정하고 협박하고 하지 않아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배금께서 그렇게 행하여 이루셨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서 내가 이미 본을 세웠으니 너희들이 받들어 행하라. 그것이 한배금께서 어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똑같이 한배금께서 어천하신 고월산 삼성사에 나가셔서 순명 3조를 남기고 온 천하의 죄를 대로 빌면서 순명 조창하셨습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이 온 천하의 죄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범죄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 노예로 만들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하신 말씀이 인간이 얻으면요 도깨비, 뱀, 돼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 세상이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구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이 바로잡히려면 우리 인간들이 하느님께 빌어야 되죠. 빌어야 되는데 누가 빕니까? 일본에 가서 붙잡고 얘들아 빌어라 빕니까? 안 빕니다. 영국에 가서 붙잡고 빌어라 독일에 가서 히틀러한테 붙잡고 빌어라 안 빕니다. 누가 빌겠습니까? 자기들은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이미 무기를 다 가지고 있고 내가 다른 나라 다 짓밟고 있는데 빌겠습니까? 그렇지만 홍암대종사께서는 이 결을 따라서 이 진리를 따라서 한배금께 덕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면서 내가 한배금을 모시고 비는 본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배금께 빌면서 본을 세워주시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순명 3전을 남기고 하느님께 죄를 되려빌고 순명 조창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가정절이죠. 8월 15일입니다. 그렇게 순명 조천하시면서 하느님께 이 온 천하의 죄를 대로 빌겠다 하시고 비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본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니
이 나라 저 나라가 전부 다 싸움과 다툼을 멈추고 비는 세상이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 전쟁과 범죄가 그때처럼 혼란을 일으키고 지구를 멸망시키는 지경으로 내닫지 않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나마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은 그 바탕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믿고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믿음을 가지면 이루어진다는 것, 이 이치를 따라 행하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얻을 때까지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면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소망이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라도 내가 그렇게 행하여 이루어내고 나면 그때는 확실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 되지. 물을 떼니까 물이 끓더라. 아, 한백음께서 물을 끓여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일의 화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의 화행이 무엇이냐? 한백음을 모시고 일의 정신을 통일하고 화행, 한백음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정신을 통일해서 원도하면 한백음께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내가 결을 따라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내가 굳이 일일이 진리를 따져보면서 아 이것은 덕을 구해야 되고 이것은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것은 힘을 구해야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한백음을 모시고 일의 한 뜻으로 나가면 화해 한백음께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의 화행을 하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발대신기 하나님의 기틀을 열게 된다. 그것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성사됨을 얻게 되고 믿음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되죠. 아, 믿음의 힘이 크구나. 우리가 다 같이 한백음을 모시고 바른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백음을 모시고 정신을 통일하여 정성 들임으로써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 있도록 하여서 믿음의 힘이 큼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